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 설교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창세기 3장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이고요. 첫 번째 주는 죄란 무엇인가, 두 번째 주는 회개에 대해서, 세 번째 주 오늘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이 세 가지 내용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본문은 3장을 여러분 설교 들으시기 전에 잠깐 멈춰두시고 3장을 한번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죄란 무엇인가 먼저 더듬어 보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야, 저 선악과를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글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야, 거봐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해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먹어도 괜찮아, 너는 지혜롭게 될 거야, 막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가만히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정말 그거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따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 불순종, 물론 불순종이 죄죠. 그렇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그 죄죠. 그러나 그 행위를 하게 한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죠? 죄의 본질을 마음의 상태에 두고 있으시잖아요. 행위 이전에 미리 마음에 품은 것, 그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왜? 마음에 이미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 상태를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죄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예배를 피하게 되고 자꾸 빠지게 되고 기도하는 것, 또 성경 말씀 보는 것, 뭐 성령 충만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거부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해서 숨는 것, 이렇게 숨는 것이 죄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핵심이 나오겠죠. 여러분 요즘에 자꾸 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지시나요? 마음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걸린 것이 있을까? 끊임없이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후회와 뉘우침,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후회와 뉘우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회개의 핵심은 돌아서는 겁니다. 그죠? 돌아서서 뭐 하는 거죠?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로만 후회하고 하는 거는 온전한 회개를 보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액션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했던 행위를 반성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다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구원, 요즘 우리 사형리나 또는 뭐 글 없는 책, 이렇게 5분 전도 메시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걸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전도 막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이제 잘 인도돼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당신 구원받았어요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 구원받았는지 말할 수 없다,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계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무슨 예언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누구는 구원받았다, 누구는 안 받았다, 그걸 예언해 주지 않으셔요. 그런 예언가는 없어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예언이에요. 왜?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는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다라고 구원의 길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 소관이라고? 예수님 소관도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이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은 아시겠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아시겠지만 적어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그때는 예수님도 몰랐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교주나 무슨 뭐 예언자나 이런 분들이 당신은 예언 구원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냥 교리에 의해서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이제 영접했으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접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영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의 교리 안에서 전도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는 우리 행위까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자,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시작? 오늘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제 종려 부위를 가리고 이렇게 숨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제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보고 부끄럽다고 했나?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너보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더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 했느냐? 물론 이 안에 이제 세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누가 그 죄라고 결정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 죄의 본질에 속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류 최초의 전도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것이 전도잖아요, 그죠?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인류 최초의 전도 행위를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때 징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까요? 물론 징계를 하셨죠.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죄는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2장 17절인가요? 네. 선악과를 먹으면 당연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식도 없었는데 죽어야 마땅한 것이죠.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였다, 그러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을 대신할 사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은 이유가 뭐죠?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할 담당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래도 원숭이를 통해서 또는 공룡을 통해서 다른 어떤 동물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대신 하실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일을 첫 번째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전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본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저를
죄인인 여러분을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은 징계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상태로 영원히 빠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생명나무 과일도 금지하게 하셨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아내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의 상태로 영생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 같은 사단 같은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사단의 존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사단의 존재처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전도의 길,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길은 바로 전도를 통해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그랬잖아요.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은 이가 이들이 있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최초의 전도를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전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노력으로 죄를 덮으려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치마는 영원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었던 것, 죄를 덮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행동, 그것이 뭐예요? 스스로 뭔가 자기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타 종교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돌을 닦는다, 참선을 한다, 선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리에서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알죠?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교회에서 많은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이고 구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본질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죽음으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그럼 결론. 자, 구원의 길은 어떨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까지는 그래도 잘 알아요. 구원의 본질까지.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여러분은. 그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또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13만 4천 명인가? 있잖아요. 14만 4천인가? 구원받은 자가 그거밖에 없대요. 지금까지 수십억 명이 이 지구상에 지나갔는데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계시록에 나왔어요. 물론 우리는 그 성경 해석을 정말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좁은 문의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길은 크고 평탄하다. 그러나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도 많이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셨죠. 그만큼 구원의 길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은 평화입니다. 그죠? 평화죠. 그러나 그 천국을 들어가는 길은 뭡니까? 평안이 아니에요. 그 길은 바로 전쟁의 길이에요. 전투의 길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리라 하느냐? 그러면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십자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 십자가를 지시는, 목숨을 내놓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비유해서 나에게도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서, 우리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은 그런 희생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길 안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이 헌신하고, 여러분의 노력이 헌신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상처를 받고 가시로 찔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슴으로 찔림을 받고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기독교니 개독교니 별소리 다 듣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가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아멘. 나는 적당히 믿을래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해라. 계시록에 7교회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미지근한 거는 그냥 뱉어버린다, 토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미지근한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나님 믿겠다,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돼요. 최선을 다,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게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적당하게 선을 그어놓고 나 여기까지만 믿어야겠다, 이거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아니죠. 이건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놓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두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놓고 전쟁을 해라, 싸워라. 여러분, 만약 강도가 여러분의 칼을 들이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어요? 하물며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당하게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대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너무 희생하지 않고 인생도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구원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작은아버지 큰아들이에요. 적당하게 믿겠대. 나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는 나가겠는데 주일날 빼놓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면서 살겠대요. 뭐 술집도 가고 교수로서 명예도 가지고 돈도 부도 누리고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신앙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게 사탄의 속삭임. 적당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사탄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헌신해야 될지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달란트 비유가 구원의 비유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뭐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달란트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도 받은 달란트 비유일 뿐이에요. 능력치의 한계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대통령하고 우리 국민하고 같나요? 능력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타고난 능력치가 다른 거예요. 1등한 사람은 꼴등한 사람은 능력치가 같나요? 달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정도도 다르다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징계받은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고 천국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었던 거는 달란트 차이 때문이 아니고 그 세 달란트밖에 안 받았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배를 남겼어요. 6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거기에는 최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 1대 신앙자면 자기 1대 신앙자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3달란트를 더 남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 신앙은 구원의 길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적당하게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는 나중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평가하다 보니까 결국 천국문에 쫓겨났잖아요. 나는 요만큼만 해도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뭐 남긴다고 해서 안 남긴다고 해서 그냥 본자만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드려도 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본자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비유적인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사명 요만큼 그만큼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비평받을 사람이에요. 그럼 뭐야? 자기 재능에 배를 남겨야 돼. 배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3달란트 가졌으면 6달란트를 남겨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정말 회개의 내용에 무엇을 지상 천국을 위해서 지상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혹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부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오늘 본질적인 것만 함께 묵상하라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서 함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는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죄와 회개와 구원 정말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지만 구원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능력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혹시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전도의 발걸음을 걸으며 헌신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사모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방주성교회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